우리 성경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나무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질문 하나 던지라고 합니다. 성경은 쉬운 책일까요? 어려운 책일까요? 성경은 쉬워요? 어려워요? 각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이 좀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성경이 어려울까요? 왜 성경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네 가지 정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그 이유는 성경의 언어와 문화와 시대적 배경이 우리 시대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의 언어, 또 성경이 배경이 되는 문화, 또 시대적 배경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혹은 아니면 약 3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언어와 문화와 시대적 배경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단순히 사람의 말이라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진짜 어렵게 느껴지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진짜 이유가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패해지고 어두워진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인 것을 소개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알려면 영적인 눈이 열어져도 영적인 이해가 밝아져야만 가능한 것인데,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부패해져 버렸고 그 부패는 동시에 어둠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이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을 부패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만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냐? 자기가 자기의 주인 노릇하고 살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꾸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컨트롤한다 그러니까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이라고 하니까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또 하나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창세기 3장을 읽어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 처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 심각한 의문과 반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어놓고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인간이 이걸 따먹었을 때 인간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 의문과 심각한 반항심을 갖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문과 반항심입니까?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서 아담이 따먹게 했냐는 것입니다. 왜 그걸 심어가지고 인간을 공경에 빠뜨리게 했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 심었으면 인간이 안 따먹었을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된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나무를 심고 인간에게 명령을 내렸으며 그것을 어겼을 때 심판을 하셨다는 하나님의 행위를 수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무엇인데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인간을 구속하고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죽음의 자리에 처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고 명령한 자이고 우리가 그 명령을 수납하는 자라는 사실을 수용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다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반감과 공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아주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뒤에서 조금 그냥 컴플레인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예수를 믿고 예배 오는 사람들을 상당히 저는 방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만일 성경이 소설이라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창조 설화 중에 하나로 우리가 취급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진짜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우리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진리라는 말이 뭐예요? 진리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도 혹은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말은 이 성경 속에 쓰여진 모든 약속, 모든 명령, 모든 심판,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그대로 반드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그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 이야기가 설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만드셨으며 이것을 써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가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 명령하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간과 최초로 언약을 맺으신 사건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언약은 영어로 커버넌트 그렇게 부르는데 언약은 두 당사자가 어떤 조건을 걸고 맺는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력 있는 협정입니다.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언약을 맺으면 이 언약에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이며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고 인류는 아담 안에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생명반 때 말씀드렸지만 이걸 신학용어로는 내포적 대표 원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연합적 대표 원리라고도 부릅니다. 이 원리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우리와 관계가 있었고 아담이 언약을 깨뜨린 결과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심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질문이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는데 그걸 따먹지 않은 우리에게 죄의 영향이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이 있나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포적 대표 원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포적 대표 원리로 다 움직여집니다. 대표적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과 어떤 조약에 대해 사인을 하면 그 영향은 직접 사인을 하지 않은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무슨 IMF니 어쩌고 하고 한국에 데모하고 난리 법석을 왜 한 거예요? 그 대통령이 가고 사인하니까 그게 직접 농가에 피해를 입히고 무슨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이 끼쳐지니까 그 손해 안 보려고 막 그런 거 아니었어요? 자기들 판단에. 그게 바로 내포적 대표 원리 아닙니까? 왜 대통령이 사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는 그 대통령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원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아담의 허리 안에 있게 하셨고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삼고 그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엄격하게 정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각종 실과는 마음껏 먹으라고 했습니다. 너 자유로, 너 임의로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아주 강한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정령 그렇게 번역했지만 머스트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곁길로 나가서 하나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왜 모든 인간이 왜 죽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에 두 사람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간이 죽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이 죽는 거예요? 왜 이걸 여러분 한 번에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철학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신학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 그냥 병드니까 남이 죽는 게 나도 죽는다. 여러분 그렇게 빈논리적인 것이 어디에 있어요? 왜 과학이 그렇게 발전한 세상에 나는 미국이 적들이 쏘는 로켓을 여기서 쏘아가지고 맞추는 그런 기술을 보면서 정말 발달된 세상이다. 심지어 그것은 캘리포니아 그 수백 킬로의 그 백사장에 갖고 모래 속에 바늘 하나 당장 찾아낼 만큼 그런 기술이라잖아. 인간이 그렇게 기술이 발달되고 지혜가 높다고 말하면서도 인간이 왜 죽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규명을 스스로 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질병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가 그걸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부정적인 예를 든 거지만 여러분 긍정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래요. 아니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서 종교의식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이는 여러분 영혼의 닻이 뭐냐 이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에 대한 선언이든지 아니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든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 속에는 언약을 구성하는 핵심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언약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언약 형성에 대한 구성 원리가 존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성경을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읽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의 메아리가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당사자라고 그러면 사실 둘 다 평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아담은 그런 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따 뒤에 다루겠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흙의 티끌에서 온 존재입니다. 그 고상하신 하나님이 땅의 티끌 같은 인간과 언약의 당사자로 나타났다.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언약의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뭐였죠? 따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낼 때 조건, 언약은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지키자.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따 먹지 말라. 그러니까 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언약의 조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언약 이행에 따른 보상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지키게 되면 이런 보상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직접 나와 있지 않지만 부정형으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언약을 이행하게 될 때 따라오는 보상은 영원히 그 땅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에덴을 다스리며 에덴의 풍요와 아름다움을 누리는 부왕, 하나님이 그레이트 킹이시고 아담은 스몰 킹으로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눈에 보이는 증거의 표로 나타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의 표를 만들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당사자가 내가 이러이러한 언약을 우리가 제시하고 이걸 지키자. 좋습니다. 합의합니다. 근데 사인하듯이 하나님이 사인에 해당하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였죠? 할례였습니다. 노아는 뭐였습니까? 무지개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뭐였어요? 아담은 지금 우리가 다루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다가 심어놓고 그걸 봄으로써 이것이 이제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의 사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성경에 아담이 받아들였다 그런 문자적 단어는 없지만 스토리텔링을 쭉 읽어보게 되면 아담이 그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하고 이러이러한 결과가 온다라고 했을 때 아담이 그것을 수용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신문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아담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강제로 언약을 맺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따먹게 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안한 언약을 아담이 수용했다는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과 최초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안 맺으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체결했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 이유와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을 독립적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너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 이유와 목적은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왜 우리 인간이 호흡하고 존재하는 것이요? 난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고 세상에서 자기 뭐 하나 목표 성취하는 그것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그거는 내가 창세기를 다룰 때 말씀한 동물적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호흡하는 숨을 쉬고 지금 뭘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은 동물적 존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쓰러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에 지을때는 목적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라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고 순종을 요구하셨으며 처벌과 보상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언약을 정하고 요구하실 정당한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권자라는 이걸 믿냐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마지막 날 좀 곤란할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목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문을 일부러 좁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혀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다고 그랬어요? 넓다고 그랬어요? 찾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그 좁은 문을 통과해 들어가고 나면 다음은 넓은 문이 확 열어질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좁은 문을 지난 다음에도 길이 넓다고 그래요? 좁다고 그래요? 길이 좁다고 그래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인생의 언젠가 맞이할 죽음이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제가 매주마다 나이 이야기하고 죽음 이야기를 해서 젊은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이건 필연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단독자로 내 아내도 내 자식도 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 문에 내 단독자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세상에 돈 벌고 뭐 세상에 자기 욕심대로 살던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반드시 그날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이에요. 두려워 떨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야.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이것을 내가 붙든다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웨이스트해버리고 이제는 늙어서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고 영혼은 거렁뱅이 아주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을 가지고 죽음의 문턱에 섰고 나는 그런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언약을 세우시고 인간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라고 요구할 권리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언약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준수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인류를 언약이라는 원리로 움직여 가십니다. 여러분 최초 인간이 아담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을 통해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죠. 너가 따먹으면 죽고 안 따먹으면 산다는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행위 언약의 당사자인 최초의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새 인류의 대표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받으실 때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는 은혜의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 언약 아래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은혜 언약 아래 있어요. 그런데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이나 결과는 똑같다는 게 뭐냐면 은혜 언약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줬냐 이거예요. 그것은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받고 은혜 아래 사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들로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한 거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옛 행위 언약, 율법과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언약을 두 개를 비교하는데 옛 행위 언약의 말씀을 어그러뜨린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 있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밟아버린다,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잘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무조건 교회 다니면 모든 걸 용서받고 복음은 다 무조건 복주고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물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게 믿습니까? 만약 이 은혜의 언약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 정욕과 허망함과 허영의 도시를 쫓아가는 사람은 방금 히브리서 10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 날에 형벌의 중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목사의 격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언약 아래 살고 있는 인생.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심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좀 정확하게는 확대된 이야기는 인간의 인격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 중에 대표적으로 자유의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셨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험했다는 그 자체가 불쾌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불쾌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들도 잘 보세요. 여러분 인간들도 어떤 것을 계획하고 만들면 그것이 계획대로 만들어졌는가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연구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디자인하고 뭔가를 만들게 되면 그게 잘 돌아가는지 내가 밤새워 시험해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인간이 움직여지는가, 인간이 순종하는가, 이것을 시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합리적인 것입니다. 절대로 불합리한 것도 불공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공평하고 아주 공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 이 사건이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프로그램화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꾸 교회 다니면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뭐 그렇게 그러면 인격을 만들고 뭐 자유를 줘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냐. 그 반대는 뭐지요? 그럼 뭘로 만든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하나님 완전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인간은 전혀 인격적 선택과 분별과 결정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다시 말하면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인간 타락할 거 다 아시고 아직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구속자를 보내실 것을 디자인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할 때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을 가진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오늘날 우리와 같이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순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는 다 아담의 죄를 전가받고 태어난 존재이지만 아담은 누군가로부터 그 죄가 전가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아주 순수하고 순전한, 말 그대로 순전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담이 사는 거주지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완벽하고 풍성하며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뭐 여기 좋다 저기 좋다 뭐 그렇게 해봐도
그래서 막 가서 한번 그냥 아 좋다 그러면 끝인 것 같아. 나야가라 폭포 그렇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유학 와가지고 정말로 내가 유학지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거의 10시간 걸렸어요.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막 캔니 중고 타고 와가지고 보는 순간 정말 우와, 내가 지금 6번인가 갔는데 그 무슨 내가 보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남 가이드 해주러 가고 친척들을 소개해주러 가고 이렇게 간 건데 요 최근에 갈 때는 그 친척 혼자 가고 그랬어. 나는 그 추워서 그 마음에 숨어가지고 혼자 보고 보내놓고 나니까 진짜 잘못했더라고. 추워도 가서 소개를 해줄 거 아니야 내가. 근데 만약 내가 기대감이 떨어져 버렸어. 아우 근데 몇 번째 가나 이거. 내가 혼자 보고 오라.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이미 우리가 살폈지만 완벽한 땅이었습니다. 완벽한 땅이었습니다. 에덴에는 강이 흘렀고 정금이 가득했고 보기에 아름다웠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었으며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 존재를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인간이 사는 환경을 어떤 것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완전한 인간, 완전한 땅을 만들어 주신 후에 인간을 시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은 조금도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순종할 가능성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까지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바른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프로그램화된 로봇 같은 인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사랑과 자발성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꾸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한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안 합리적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뭔가를 이상하게 주물럭거려가지고 또 있어요. 이런 말 하면 또 박사님들도 막 항의합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그런 거야 지금. 잘 안 되는 거야. 기어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되면 여러분 시험해 보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기도하러 나오세요. 아 목사님 저 안 됩니다. 저 이번에 제가 그 프로젝트 한 거 저 실험하러 가야 됩니다. 아 이게 쓸데없이 뭘 그런 걸 실험을 해. 그냥 제출해버려.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 목사는 무식하고 근본주의자고 레디칼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매주마다 와서 길러댄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는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신묘막치라는 것입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 부족해서 선악과에 손을 내밀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악 안 따먹어도 모든 자족 모든 만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언젠가 우리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자신들뿐 아니라 자신의 허리에 있던 후손들 속으로 지혜의 홍수가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반대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새 인류의 대표자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시험을 받았을 때 상황과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담은 에덴이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이나 금식하고 줄인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새 인류의 대표자로 등극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환경을 좋게 만든다고 인간이 죄를 극복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좀 시스템적으로 자꾸 죄를 짓게 만들 때는 그 구조적인 부분을 바꿔주고 하면 좀 죄를 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아진다고 죄를 안 짓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교육이나 오늘날의 세상은 기독교 복음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왜 사람들이 부패한 삶을 사느냐? 이것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환경을 좋게 만들고 좋은 선진국에 살면 죄 안 짓습니까? 더 많이 짓고 더 교활한 죄를 짓고 그냥 차라리 아프리카 밀림이나 저런데 브라질 밀림 같은 데 가서 사는 사람은 죄가 그냥 남의 돼지 한 마리 훔쳐와버리고 그냥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은 아주 교활하게 법망을 피해가지고 법과 법사에 있는 그 빈틈을 휘집고 들어가가지고 남의 것을 그냥 합법적으로 빼앗아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합법적이라는 말이 하나님 보다 교활한 거지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아담은 좋은 환경에서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극도의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삶의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템테이션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의 테스팅이든 간에 반드시 우리는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대부분 젊지만 대학부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대학부 여러분들은 여러분 무시해서 하는 소리 절대로 안 해요. 그건 성경과 내 경험의 근간 이야기인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어른이고 내 생각은 성숙하고 완전하고 내 계획과 판단 옳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대는요 등치만 하늘처럼 크지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의 콩나물 같아요. 진짜 그래.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부모들의 공부를 받고 부모들 보호 속에 사니까 인생에 뭐 시험이 있다고 자꾸 목사님은 교회만 가면 저러는 거지, 뭐 시험이 있다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했잖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모아라, 기도하라. 지금 너희들 앞에 지금 시험이 닥쳐오고 있다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50년 살아보니까요 20대에 만나지 않은 너무 크고 어려운 시험들이 인생의 복병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의 지뢰처럼, 이 지뢰밭처럼 깔려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좋은 직장을 안전의 근원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주되신 하나님을 자기의 산속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워요.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이 그렇게 하라 그러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를 화답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채워지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사람만이 마음의 정서가 거룩해져서 거룩한 정서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 부여해지는 것이 세상에서 많이 본 돈보다 그래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니까 거룩한 정서를 품으라고 말하고 하나님으로 부여하게 되라고 말할 때, 야 그거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당신이 주일날 하게 사는 소리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마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영혼에 거룩한 정서가 생기지도 않고 기도하라는 거 왜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정서를 품어보세요. 반드시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이 주시는 그 성향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전하는 이런 메시지를 목사님 맨날 우리를 뭐 싫어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진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냥 밥 한 그릇 사주고 그냥 다소마 좋다 뭐가 좋다고 다 못 이렇게 됐어. 이단을 나가도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그렇게 해서 그래 다 좋다. 우리 목사님 성자야. 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성자가 아니지만. 왜? 오늘 너무 많은 우리 영광교회 출신들이 영광교회 장로이든 대학부든 여기서는 신앙생활을 조금 하는 것처럼 홈을 잡다가 여기를 떠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기도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 채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아,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근데 의지가 복종이 안 돼가지고 20년, 30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두 눈이 반짝반짝하고 눈 돋보기 안 쓸 때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내하고는 또 이런 얘기 좀 미안하긴 한데 둘 다 동갑인데 우리 집사람이 나도 6개월 빨라요. 그럼 저는 뭐 빨리 와요 지금요. 심지어 나는 이렇게 안경을 벗고 그냥 성경을 받아야 성경이 다 읽어져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은 진짜 이게 벗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돋보기를 써야 돋보기도 이렇게 쓰는 것들 콧구멍에 걸쳐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20분도 못 봐서 못 보겠다는 눈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하나님 인생 가장 황금기 20대 30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쳐야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쳐야지. 허망하고 말이에요. 허망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 조금 있으면 검증되어 50 되면 날게 돼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의 템테이션과 테스팅을 받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지 주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검증받게 될 것입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에요. 불을 통과한 것만이 정금이듯이 우리 인생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최초 인간인 아담을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우리를 왜 시험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없이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그 죽음의 문턱이 소망의 문이 아니고 두려움과 공포의 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악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그것을 심어놓고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인간의 유한성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놓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선악과 보면서 너의 정체성이 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을 의도적으로 보게 하셨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 동산 가운데 심어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산다는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담, 다시 말하면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철저하게 유한성을 가진 흙더미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사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이 길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게 될 때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렀고 에덴에서 추방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가 어떠한 영광을 얻으셨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사단이 와서 온갖 시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줄인 배를 채우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단이 물러갔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존재 원리가 무엇인가를 소개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믿읍시다. 아멘. 정말 우리는 밥만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밥만 먹고 사는 짐승입니다. 여러분 밥만 먹고 살지 않잖아요. 더 높은 학위를 얻으려고 그렇게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뭔가 더 정신적인 것에 더 앞서가려고 애를 쓰는 거요. 아주 단순하게 사람 밥만 먹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 밥만 먹는다면 그냥 상추에다 된장 싸가지고 그냥 배불리 먹고 자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럼 만족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집 넘어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뭔가 체험이 없으면 인간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 만족이 생기고요. 영혼은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존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이에요. 나는 뭐 극단주의자라 그래도 그런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런 욕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안 죽습니다. 아멘. 여기 안 죽는다는 말은 불사하고 병도 안 그 말 말고 삶의 역경 중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삶에 이런저런 고난이 와도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질 그대로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물 가운데 우리가 지날 때에도 그것이 엄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요. 부지런히 진짜 읽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게으르게 그러지 말아요. 왜 성경을 업신여겨요? 내가 이번 수요일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다른 데도 말씀드린 거야. 혹시나 처음 들은 사람들이 왜 또 나를 까냐 그럴까? 까는 게 아니야. 뭘 깔 게 뭐 있어. 여러분 왜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세상에서 뭔가 손에 넣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경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프라우드하게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무슨 이성이 덜 떨어진 여자들이나 아니 여러분이 다 많은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감정이 이성보다 더 확대된 여자들이나 장구한 목사처럼 감정주의자들이나 좋아하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소개하는 성경을 아는 것이 제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속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알기를 몸부림을 쳐야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 않습니까? 잠언 2장에 너희가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고 너희가 여호와를 만나게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말해 주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진짜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자체가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한다는 이 말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나무였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또 해석을 냅니다만 해도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혹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는 순간에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경험하는 이 지식을 원래 갖고 있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지식이었습니다. 사실 아담에게는 그 지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서 너도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아담이 선악과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 선악과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떠졌지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었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죄라는 것이 그 죄의 죄책감과 이것이 갑자기 자기 속에 확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떼에 숨을 타고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린아이가 우리 주한이 같은 어린아이, 오늘 나온 어린아이가 쟤는 선과 악이 뭔지 지금 분간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얘라고는 또 안 되겠네. 이런 아이가 조금 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악이 뭔가, 죄가 뭔가를 경험하게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알지만 이 죄라는 게 놀라운 것이 죄는 일시적 쾌락을 줍니다. 죄는 일시적으로 즐거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비참하지만 그러니까 거기 쾌락을 못 버려서 자꾸 거기에 손을 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 하와가 그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빠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왜 추방시켰겠어요? 물론 가장 핵심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선악과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 속에 타락하고 교활한 지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과거에 자기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살았던 그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죄를 가지고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그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 뭐냐? 교활한 지식을 가지고 생명나무로 접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길을 막아버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 목사님은 자꾸 우리의 공부하는 것을 공격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여야 됩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 지식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지식을 왜 손에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에 그것을 왜 손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을 자꾸 쌓아가게 되면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으로 독립하려는 특성을 반드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부자가 예수님 믿기 어려운 것처럼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했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또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에덴 동산 이야기가
다만 각색을 한 것뿐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그 지식을 손에 넣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식을 잔뜩 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뭐 해버렸어요? 못 박아 죽여버렸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해야 될 지혜가 지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세상 지식, 세상 관원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쫓아가서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의 상징으로 보여준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 진짜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해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분만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